반갑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예. 휴가 한 주 잘 하셨습니까? 네. 박수 소리가 적어가지고 안 나올라 했다가 박수 크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항상 일당백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합시다. 참 덥기는 덥네요. 아까 앉아 있으니까 땀이 쫄쫄 흘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저 선풍기 뒤에 갖다 놨습니다. 이 선풍기 때문에 이게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래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홀수 짝수를 정해놓다 보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5강이 되겠습니다. 잘 있었어요? 예. 더 잘생겨졌노?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죠? 좀 이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포괄적이면서 좀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러면서 이 지혜와 자비라 하는 이 내용을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한번 가장 그죠? 질이 높은 지혜와 자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정말 이 불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그죠? 누구나 다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 하는 그 부분을 오늘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천재가 누구라요? 여기에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 네 명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이생 누구라? 몰라도 안 되면 본인 이름이라도 돼야지. 아인슈타인.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아인슈타인. 쌤은? 성인 빼고요. 그 네 분의 성인을 빼고 세계 최고의 천재. 세종대왕. 아마 한국도 자료가 정확하게 전부 다 그죠? 그 사람들이 파악한다 하면은 뭔가 조금 우리나라에도 등수안에 들 분들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사님은 아인슈타인. 전부 다 아인슈타인이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세계 최고의 천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그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쭉 그냥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했는 결과 1등이 누구냐 하면은 괴테가 1등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1등이 괴테랐어요. 우리 괴테가 식물의 운동, 그죠? 식물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괴테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기여한 것이 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겠어요. 2등이 아인슈타인입니다. 3등이 누구였겠어요? 틀려도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답이 쉽게 안 나와요. 아무나 불러도 되는데. 3등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4등이 뉴턴이랐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좀 그래도 좀 그죠? 공감을 할 만하겠던데 그 뒤에 쭉 있는 것들은 뭐 평가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러니까 이
중세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세상을 인본주의 세상으로 바꾸는데 1등 기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요.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부분에서 항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전부 다 갖고 평가를 하니까 순서가 바뀐 거라요. 우리가 이 수바드라는 부처님하고 거의 그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거의 부처님과 연세가 비슷했던 그 수행자였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끝내고 그죠? 구시나나가로 향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겠다는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이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제 찾아 그죠? 마지막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마지막 가르침을 그저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중에서 이 부처님의 가장 마지막 제자였던 사람이 이 수바드라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이 수바드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바드라는 자기는 꼭 부처님을 한번 그저 친견해야 되겠다고 찾아왔고 그 안안하고는 전부 다 지금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시는데 더 이상 그죠?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막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 봐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막 그죠? 되니까 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하나, 바깥에 왜 이래 시끄럽느냐 하니까 지금 그래 누가 그래 부처님께 법을 물으러 찾아왔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물으러 오지 않았느냐 들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바드라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마지막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수바드라는 처음에 그저 부처님한테 쓸데없는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누가 견성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견성했느냐, 누가 깨달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수바드라가 그 당시 많은 그죠 이 수행자를 갖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쳐다보고 웃으면서 수바드라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꼭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갖다가 물으십시오.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죠 우리가 진리에 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법문이 팔정도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수바드라에게 이 팔정도 법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바드라여 내 이전에도 내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아라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팔정도밖에 없다. 팔정도 외에 어떤 수행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불교가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이 마지막 법문이 이전에도 팔정도 이후로도 어느 누구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팔정도밖에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갖고 오늘은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체계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팔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팔정도 그죠? 아마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팔정도 혹시 다 기억하시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견. 항상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견. 그 다음 정사,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그죠? 이렇게 팔정도 8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8개 중에서 마지막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정정진에 의한 정령과 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정견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볼 수 있는
바로 보는 게 바로 정견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정견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 초기 불교에서 팔정도였던 것이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육바라밀이 돼요. 그러니까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불교로 오면서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팔정도와 육바라밀과 사막이라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팔정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성제입니다. 이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에서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도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팔정도라요. 이 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의 내용이고, 바로 사성제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라도 바로 이 고진멸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성제가 우리 인류에게 기한 가장 최고의 큰 공로가 있지 않겠나. 자,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고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난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죠? 바로 집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이 고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이 됩니다. 현실이 극복된 상태, 현실이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이라요. 그렇게 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실천 방법, 도를 하면은 바로 고가 해결되고 멸이 됩니다. 바로 이 고진멸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다.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부부 싸움은 바로 뭐다? 고지요. 그 다음에 집은 그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원인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면은 돈은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을 모를 때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도라요. 실천 방법이 도고 멸이라 하는 것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고진멸도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결국은 뭐다? 바른 쪽으로, 정견 쪽으로, 그죠? 정명으로 그렇게 회양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고진멸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는 그냥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사성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고진멸도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일어나는 문제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이 고진멸도,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든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 그죠? 이 멸을 잘 해결했으면은 방법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잘 실천해가지고 이 멸을 잘 해결했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되어 있을 거고, 또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못한 상태에 지금 내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처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죠? 연습, 복습, 예습하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라요. 그랬을 때 이 팔정도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로서 어떤 거든지 실천 방법, 결국
궁극적인 마지막 여기 실천 방법은 뭐다? 정념과 정정이다. 자,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다 했어요?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연기를 깨쳤죠.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입니다. 바로 연기고 연기의 법칙이라요. 바로 이 깨친 내용은 연기였는데 이 연기를 깨치고 보니까 연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하고 무상이더라. 자, 이것이 결국은 연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이 무하고 무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쳐도 무하고 무상이었고 이 무하와 무상이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적인 그죠? 사고에 의한 연기적인 연기 법칙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 깨쳐도 우리는 무아인 것을 무상인 것을 알면은 우리는 깨치고 바로 이 연기의 그죠? 연기의 인식을 할 수 있고 연기의 법칙을 알 수 있고 연기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기라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깨치더라도 부처님이 이 진리라 하는 것은 깨치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가 깨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깨쳐도 연기고 미국 사람 누가 깨쳐도 연기고 천년 전에 깨쳐도 연기고 천년 후에 깨쳐도 연기고 단지 연기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죠 산스크리트에 의해 가지고 이 연기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그 연기라 하는 것을 깨치고 나면은 영어로 표현할 거고 그죠 이렇게 단지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어느 누가 어떻게 깨치더라도 지금 깨치나 천년 후에 깨치더라도 깨친 내용은 전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무아와 무상이더라. 그러면은 불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불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그죠? 최고의 삶이 가장 그죠? 멋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가 진리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의 속성을 우리가 무아와 무상이더라. 이것을 불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 무아와 무상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불교라 하는 내용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불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불교는 사법인이 나와요. 그럴 때 사법인 중에 제1번 뭐라요? 재행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작용, 모든 그죠? 형상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상.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형상이든 어떤 작용이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일 때는 무상의 진리가 재행무상이 돼요. 그 다음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일체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의 첫 출발은 뭔가 생해가지고 변해가다가 어느 순간 멸합니다. 생멸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해간다 하는 것의 이 내용에는 생멸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죠?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바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기 때문에 바로 뭐하다? 고다. 생멸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리고 또 무아,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하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무아라 하는 이 진리가 우리가 깨쳐가지고 견성해서 보니까 이 본래 성품은 전부 다 하나더라 하는 거라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가 다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다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나는 나일 뿐이라요. 너는 너일 뿐이고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본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뭐다?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 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가 이 우주 법계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주 법계의 속성, 성품을 아는 거라요. 그 성품을 모르니까 전부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품을 알고 나면은 나무에 있는 그 성품이나 우리한테 있는 성품이나 개한테 있는 성품이나 그 전부 다 본질적인 그 성품은 전부 다 그죠?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제 법무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뭐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연관되어 가지고 존재하는 무엇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불교는 이 삼법인의 바로 불교의 출발입니다.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여기서 우리 혹시 또 하나 더 뭐가 있었어요? 열반, 적정. 우리가 사법인을 이야기할 때는 열반, 적정입니다. 바로 열반, 적정은 뭐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상태가 열반,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인식하고 났을 때 그때의 상태가 바로 열반, 적정이 되는 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본질을 내가 알고 나니까 끝도 없는 거죠. 그냥 적정이더라. 고요한 그죠? 열반, 적정일 뿐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법인이 불교란 무엇인가 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고 거기에서 이 법을 무아와 무상을 깨치고 나니까 바로 뭐더라? 열반, 적정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법인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깨친 내용이 연기였고 이 연기라 하는 것이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이 바로 불교가 되고 부처님께서는 깨친 이 연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연기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승제라 하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깨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사승제를 하지 않으면 연기를 깨칠 수가 없어요. 연기를 깨치는 방법이 바로 사승제입니다. 그럼 바로 사승제 중에서 바로 실천 방법으로서 도가 나와요. 그 도의 내용이 바로 이 팔정도가 됩니다. 이 결국은 우리가 그죠? 아라한이 되고 진리를 갖다가 인식하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라요. 진리라 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은 바로 연기적으로 존재한더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거고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승제를 해야 되고 이 사승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더라? 실천 방법이 팔정도더라. 이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연기를 깨치고 실제 전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제하는 이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비실제하는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실제하는 이 세계에서 그죠? 가치 기준은 뭐다? 돈은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고, 그죠? 또 잘 살아간 능력, 권력도 이왕 권력을 우리가 그죠?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한다면은 권력도 대통령 하는 게 더 좋죠. 8급, 9급 공무원 하는 것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요. 명예도, 그죠? 뭔가 업적도 성취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세계에서의 우리가 가치의 척도는 부고 권력이고 명예라면은 이것을 결국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는 우리가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를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결국은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비실제하는 세계의 내용입니다. 실제는
부고 권력이고 명예라면은 이것의 방향성, 이것의 움직임, 이것을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비실제하는 세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실제하는 세계를 제대로 잘 알면은 정말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더 그죠? 무심코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비실제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성의 세계. 견성하면 불교의 어떤 그죠? 불교만의 어떤 고유 명사, 고유 내용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 이 비실제하는 세계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요. 우리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적용되고 기독교는 적용 안 되고 다른 종교인들은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이 적용되고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비실제하는 세계, 견성의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기적인 이 그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바로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리의 내용이라요. 그럼 불교라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가? 진리라 하는 그죠?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또 불교에는 종교라 하는 또 하나의 의식도 그죠?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종교이게끔 하는 것은 바로 불법성 삼보. 결국은 불법성 삼보에 우리가 기한다든가 할 때 이 부처님과 부처님에서 깨친 법과 그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집단. 성, 이거는 집단입니다. 상가입니다. 개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집단. 바로 그죠? 이 불법성이 불교를 진리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로 연결하고 종교의 세계로까지 확장시키는 내용이 바로 불법성 삼보의 내용이고 그것이 오계라 걷는 또 불교만이 갖고 있는 그죠? 윤리 체제가 있어요. 바로 종교로서 가져야 되는 이 윤리 체계라 걷는 오계가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이것은 깨친 자가 아니면은 깨치기 위한 그죠? 노력하는 집단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5개의 첫째 항목인 살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 죽이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생명에게도 그죠? 이 살생은 적용됩니다. 왜 불교가 위대하냐? 바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죠? 불교밖에 없어요. 종교 내용의 모든 체제가 진리의 세계로 그죠? 향해 있고 진리의 세계에 합당한 것만 그죠? 합당한 것으로서 불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불교만 연계의 법칙을 터득해가 진리의 세계에 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고 마음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불교만큼 이 교육 내용과 이 진리 내용이 확실하게 그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성인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진리를 누구나 다 깨칠 수 있습니다. 내가 불교에 몸 받았다고 우리만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내가 기독교를 믿었든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보면은 비록 종교라 하는 다른 종교의 틀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은 똑같은 거라요. 어떤 종교의 틀을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죠? 그 내부에 어떤 가르침들이 어떤 내용들이 그죠? 안에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옷 입고도 훨씬 더 그죠? 불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성부 옷 입고도 가장 그죠? 불교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거라요. 왜? 불교라 하는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죠? 이거는 불교적인 삶이 되고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지.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이것은 평생 몇 생을 성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의 그죠? 우주관, 세계관으로는 삼천대천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부분의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불교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비와 그죠? 지혜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불교의 전부 다이며 불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 너가 있느냐? 너가 없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인이 탄생했다. 그죠?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죠? 법을 물으러 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인가? 물으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야, 니는 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있다면은 너가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가 어떻게 해서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해서 있느냐? 이게 부처님한테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던진 첫 질문이라요.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라요. 이 존재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우면서도 정말 그죠? 어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철저한 그죠? 이 존재하는 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설명을 합니다.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 크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 분명히 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내가 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도 우리가 그죠 잘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법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너가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할 것인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인식하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인식함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인식함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왜 그죠? 불교의 가장 이 위대성이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라든가 이것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교를 갖다가 그죠? 따라오기 힘드느냐 하면은 바로 불교의 바탕이 바로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는 바로 이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이 인식을 본질에까지에 대한 인식이라요. 우리가 생각한다. 눈으로 어떤 현상을 봄으로써 보는 이런 의식. 그리고 또 10년 전, 20년 전 오래된 어떤 기억을 내가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그죠? 이런 의식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현재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는 이 인식은 비록 현상적인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은 그 뿌리는 그죠? 바로 뿌리에까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하느냐 했을 때 인식. 야, 그러면은 너는 눈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저 그림이 보이느냐, 저 사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저 나무 사진이 보입니다. 바로 저 나무 사진을 내가 눈을 통해서 봄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그죠? 인식할 수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그죠? 생각의 대상, 법. 바로 이것으로서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너의 몸뚱이에는 뭐가 있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그죠? 뜻이 있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 전부 다 합니다. 육근. 이 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 능력체를 갖다가 우리가 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6개 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급한 그죠? 생명이나 아무리 고급한 생명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는 이 6개가 전부 다 합니다. 앞으로 더 생길지는 더 있는 뭐 고등동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서는 이 6개가 전부 다 알아요. 자, 그랬을 때 이 6개에 대항하는 그죠? 육경 6개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눈이 형상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듣고 냄새를 코로 맡고 맛을 혀로 보고 감촉을 몸으로 느끼고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생각의 대상 법을 생각으로 우리가 의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바로 이 육근은 작용을 일으키는 능력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존재한다? 육근과 육경이 존재한다. 무엇이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는 육근과 육경이 존재한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가다 보면 재밌는 거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들으세요, 눈으로? 눈은 아무리 좋아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눈은 바로 뭐밖에 못 한다? 보는 작용밖에 없어요. 귀가 아무리 밝아도 냄새도 못 맡고 성상도 못 봅니다. 뭐밖에? 소리밖에 못 들어요. 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작용하는 그죠? 경계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유식에서 가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육근, 안입이 설신이고 나 이외의 모든 대상은 뭐가 된다? 육경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육근과 육경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식. 자,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식이 일어납니다. 식이 생기죠. 눈으로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안식이 생겨요. 귀로서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그죠? 이 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 그림 사진 괜찮구나.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소풍 갔던 데인데 뭔가 작용을 해가 판단을 딱 하는 거라요.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의식입니다. 그죠? 눈으로, 귀로, 바로 코로, 혀로, 몸으로 감촉했는 것을 의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전부 다 의입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의가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눈으로 보고 마지막 판단 결정은 전부 다 뭐가 한다? 의식이 하는 거라요. 안식, 보고, 이식, 듣고, 비식, 냄새 맡고, 설식, 그죠? 맛을 보고, 몸, 신식, 감촉을 느낀 것을 전부 다 마지막 결정은 의식이 하는 겁니다. 사진 괜찮네.
이야, 아름다운 소리인데. 그죠? 누가 향수를 발랐나? 결국 마지막 그 판단은 뭐가 한다? 의식이 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의식이 작용합니다. 수명이 다하면 의식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살아있는 거고 의식이 없다. 죽은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육근이고 육경이다. 요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육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육근과 육경을 12철학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육식까지 합해서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8가지, 그죠? 이 18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연계의 법칙이라요. 우리 1 더하기 3, 4다. 더하기 덧셈 법칙. 7 빼기 3, 4다. 뺄셈 법칙. 덧셈, 뺄셈, 나눔셈, 곱셈 법칙 했죠. 숫자를 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웁니다. 그 다음, 그거 배우고 나면 또 뭐를 배워요? 방정식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죠? 방정식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함수의 값들까지 구할 수 있고 쉬운 값들을 갖다가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법칙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죠? 어디에나 공존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체계화한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법칙이든 우리는 법칙을 찾아내 놓으면 그 법칙은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하게, 그죠? 중요하게 소용이 되는 거라요. 우리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이런 법칙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숫자 익혀 놓고 그거 우리 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3, 3은 9, 계산수 9구단 계속 안 해왔어요. 바로 그게 지금도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은 그때 배웠던 그런 곱셈 법칙, 나눗셈 법칙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라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놓은 법칙이 연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갖는 법칙이 연계의 법칙이라요. 자, 그래서 이 법칙 걷는 것은 바로 뭐다? 법칙이라 걷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 내용을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 나에게만 적용되고 걔에게는 적용 안 된다. 그죠? 요 방 안에서만 적용되고 바깥에 나가면 적용 안 된다. 이런 것들로서는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도 똑같이 공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속성의 내용을 갖고 우리는 법칙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인식하더라도 같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 인과를 믿든 없든 인과는 그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인과 믿는 사람에게는 10점 플러스 되고 인과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죠? 10점 마이너스 되고 이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햇빛하고 손톱 기는기. 아이고, 교수님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손톱이 덜 길고 감방에 있는 사람은 이는 재지가 감방에 있으니까 손톱이 덜 길고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나 손톱은 똑같이 깁니다. 바로 이런 거라요. 바로 누가 인식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은 것들, 이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그 고행을 한 결과, 그죠?
명상을 한 결과 마지막 알아낸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무상이고 무아락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뭐한다? 변한다. 일정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바로 인식을 찾아낸 것이 무상이고 무아락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독립적인 실체는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 하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워요. 즉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데 비해 가지고 무하다하는 이 부분은 공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인식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이라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움직임으로써 시간이라 하는 것이 생성돼요. 이 우주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시간이라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자 우리 한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이런 부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X 축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X축, Y축 이 바닥 면입니다. G축 그죠? 세계에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3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3차원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3차원의 공간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시간이라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 4차원에서 뭔가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3차원까지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3차원 세계가 전부 다입니다. 이 4차원까지 인식하려고 하면 바로 뭐냐면은 명상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뉴턴이 그죠? 구축했던 그 세계가 지금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걸 갖다 그냥 배우고 있어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 세계밖에 없습니다. 4차원에 대한 인식은 그냥 인식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15살 때 했던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뭐냐? 화두가 뭐였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통통한 부피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경준 선생님 이렇게 코가 저렇게 생겼고 눈이 저렇게 생겼고 머리가 저런데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보면은 이경준 선생이 어떻게 보일까? 지금 이 모양대로 이렇게 보일까? 혹은 다르게 보일까? 이게 아인슈타인 고민이었어요. 결국 15때 갔었던 그 고민이 이 세상을 그죠?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그죠? 완성시킨 거라요. 그리고 통일장 크는 게 있어요. 통일장의 이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물질들은 그냥 정기적 성질이 없는 그죠? 우리 돌 같은 거. 이런 뭐냐면 정기적 성질이 없는 것들. 그다음 우리 혹시 불을 켠다든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정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핵적인 핵력. 그러니까 바로 물질만 갖고 있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전기, 즉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전자기력. 그다음에 핵, 그죠? 핵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우리는 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핵과 핵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어떤 그죠? 입자들. 이 네 개가 이 우주에 존재해요. 네 개의 힘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네 개의 힘을 어떻게 하나의 법칙에, 하나의 식으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그죠? 그 시를 갖다가 못 만들어내고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존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무하고 무상이더라. 이건 진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가 깨쳐도 똑같아 했습니다. 바로 이 무하고 무상이더라 하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가지고 아는 명이고, 요것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무명 속에서 사는 거고, 이것을 알고 사면 우리는 명의 세계에서 사는 거라요. 그 명인 상태를 우리는 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진리의 내용은 바로 비실지하는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있는 거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없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이 있는 그죠? 진리일 뿐이라요. 그래서 불교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바로 뭐냐면 연기를 이루고 있는 이 내용. 아까 무상 무아했죠.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재분 무아 했어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죠?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쓴다 하면은 그 부처 되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은 결국은 그죠? 끝도 없이 발전하고 향상하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멋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의 바탕은 뭐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거라요. 평생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든 공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딴 거 없어요. 공부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실지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자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자. 그죠? 권력 높이 올라가자. 그걸 공부하자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자 했을 때 공부의 내용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삶은 바로 뭐다? 공부하는 삶이라요. 공부를 갖다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에 매여서 공부를 하다가 가는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고, 바로 공부가 우리 손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죠? 그냥 세속적인 삶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윤회 혹은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모른다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 해가지고 그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의 삶, 우리는 그걸 전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윤회라 하는 것은 이 생에서 생멸했고 또 다음 생에 생멸하고 생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그 삶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유신 잘 알죠? 바로 김유신의 전생이 누구냐 하면은 고구려의 예언가였던 추남이 바로 그죠? 김유신의 전생입니다. 이 상훈유사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추남은 고구려 최고의 예언가였어요. 그래 이 임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도 추남만 칭찬하고 추남만 추앙하니까 그죠? 도대체 한번 능력을 테스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 속에 쥐를 한 마리 딱 넣어놓고 저기 쥐가 몇 마리냐 그거 물었는데 추남이 8마리 큽니다. 그래 이 임금은 그죠? 그것도 하나 못 맞추는 게 뭐 고구려 최고의 예언가라 하면서 추남을 사형에 처해요. 그래 놓고 함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지 배가 통통한 거라요. 새끼가 안에 7마리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윤회와 전생과 연기의 구조는 일탁하는 거. 우리 아까 정견 뭐 했어요?
바로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알면은 바로 우리 시계 표현하면 그래요. 큰 놈은 바닷가에 배를 타고 물길이 치는 대로 잘 흘러가면은 난파도 안 되고 멋진데 큰 놈 거 그죠? 안 흔들리려고 혼자 딱 고집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죠?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아집이고 흘러가는 대로 잘 흐르는 것은 정견.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인식하고 알면은 정견인데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아와 무상을 모르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집이라요. 왜? 나는 안 그런데. 전부 다 무아를 모르니까 지밖에 없는 거라요. 지밖에 모르는 거라요. 우리 평생 삶에서 자기 자신을 떠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삶도 자기 자신을 떠난 삶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밖에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왜? 무아를 알 때까지,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고, 그게 최고고, 그죠? 그래밖에 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8개, 육건, 육식, 육경, 이것이 갖고 있는, 그죠? 이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있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보니까 연기의 법칙에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더라. 바로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인과, 업보, 그죠? 업의 법, 인과의 법칙, 응보의 법칙. 인과라 하는 것은 연속성의 법칙을 갖고 있고 응보라 하는 것은 보복성의 그죠? 법칙을 갖고 있더라.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연속성의 법칙과 보복성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요. 자, 이 생에 공부한 사람, 이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생에 또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하자. 다음에 누가 또 열심히 멋지게 잘 살겠어요. 지금 이 생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생도 멋지게 살지만은 다음 생도 또 그 사람이 멋지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연속성의 법칙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보복성의 법칙 바로 뭡니까? 내가 뭔가를 베푸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걸 갖다가 그죠? 보복하는 거죠. 그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 거고,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주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원수로서 그죠? 보복할 거고. 그러면 이 보복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 뭔가 주면은 준 것이 결국은 뭐다? 나한테 돌아와요. 이 생에 부자인 사람, 뭐 했는 사람입니다. 전생에 다 많이 베푼 사람이라요. 어떤 거든지 베푸지 않는 것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왜 이 연기의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면은 뭐 한다? 모르더라도 실천해라 하는 거라요. 바로 베푸는 거. 이것이 결국은 베푸는 놈 언젠가는 다 그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에게 그저 돌아오게 돼 있는 거라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다 전생에 베풀었기 때문에 베푼 것이 다 나에게 오는 거라요. 좋은 것이 올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고, 나쁜 것이 올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악한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로 오는 거라요. 자, 바로 우리가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잘 알면 왜 우리는 결국은 무아를 깨치고 나면은 끝도 없는 자비밖에 없어요. 바로 자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 보복성의 법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치고 알았기 때문에 자비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도 없는 베품밖에 없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기도가 돼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 그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죠? 정렬이 딱 되면은 힘이 생겨가 자석이 돼요.
야, 우리 기도한다. 우리 오늘 한 100일 기도 해보자. 그럼 우리 고3인데, 그죠? 처음부터 1년 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는 게 자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 다 애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바로 뭐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선한 기운이, 그죠? 끝도 없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겁니다. 모아지니까 힘이 되는 거라요. 지금 내 속에는 전부 다 뭐다? 모든 기운들이 어느 생에 착한 일 했고, 어느 생에 나쁜 일 했고, 어느 생에, 그죠? 착한 일 했고, 한 것이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크게, 있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렇지만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언을 하고, 기도도 하고, 힘을 모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내용입니다. 결심을 합니다. 맹세하고 결심을 해요. 결심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바로 결심입니다. 야, 나는 이 생에서 꼭 뭐가 돼야 되겠다. 그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운을 거기로 집중시키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안 들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항상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그놈 도둑놈 심보가 딱 들어있어요. 우리 어디 가더라도 한번 보세요. 10원 투자해놓고 100원 투자해놓고, 그죠? 뭔가 10,000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저리 가가 돈 탁 넣어보세요. 뭡니까? 돈 1,000원밖에 안 넣어놓고 얼마를? 몇백만 원을 요구해요. 부처님 그래도 좋다 그거라요. 그래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내라 하는 겁니다. 내다 보면은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도라 하는 것은 끝도 없이 바로 이 끌어당김을 갖다가, 그죠? 하는, 기도한다. 내가 이 생에서 뭐가 된다고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고 실천을 하고 한다. 이거 전부 다가 똑같은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끝도 없이, 그죠? 끌어올리는 작업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되더라. 뭐가 베푸니까 내 삶이 쉽게 풀리더라. 조상 잘 쓴 거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조상이 누구라요? 자기라요, 자기. 딴 거 아니라요. 누가 이 몸, 다른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 조상이, 그죠? 돌다 보면 내 몸 바뀌기 제일 쉽지. 조상이 내하고 제일 가까워요. 우리가 이때 할아버지 올라가 보면은 그 사람이 내하고 가깝지. 그래 조상이 잘 섬기고, 그죠? 잘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해서 조상한테 하고 집안에 하고 자기한테 하는데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이 진리는 잘하면은 당연하게 잘하나,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요.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하고 베풀고 하면은 항상,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투자를 하다가 조금 하다가 작심삼일이라요. 하다가 그만두고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중세라요. 그거 조금 견뎌내면은 될 거를, 그거를 자기 업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는 내가 한 달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이라도 내가, 그죠? 3,000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하다 보면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놈의 돈이 올해는 작년보다, 그죠? 1,000,000원이 더 벌렸네. 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뭔가를 갖다가 베풀고 쉽게 되도록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라요. 하면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다 깨어나도 안 돼요. 실천 방법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실천 방법.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실천 방법 제대로 잘하면은 돈은 벌지 마라 해도 돈 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 건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라. 왜? 내가 전생에 많이 베풀어 가지고 그게 내 거일 수도 있고, 그 아까봐 인생애가 하나도 안 베풀었다면은 돈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돈에 힘이 들고 쪼달리면은 뭐다? 아, 내가 전생에 안 베풀었구나. 알아야 되는데 어떻다? 또 돈 없으니까 또 안 베푸는 거라요. 뭐하라? 베푸는 마음을 내고 있으면은 아무리 적은 거라도 베푸게 됩니다. 집 하나가 베풀으라 하는 거 아니라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베풀어야 될 때가 생길 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풀어야 될 마음이 없으면은 죽다 깨어나도 안 베풀어요. 우리 아프리카 난민, 그죠? 한 달에 내가 10,000원만 보시하면은 걔들 몇 명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내가 베풀 마음이 있다 하면은 내가 한 달에 10,000원, 여기 10,000원 없으면 못 베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생명을 살린다는데도.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라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연기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진리에 끊임없이 가까워지려고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라요. 견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견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그죠? 가장 멋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요. 우리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뭔가 막 이루어질 때 좋은 거지. 딱 되고 나면은 영화 끝나버려요. 그죠? 우리 어떤 영화든 연속곡이든 한번 보세요. 뭐가 이제 좀 힘들게 해가지고 딱 되고 난 다음에 좀 잘 되시면 좋다 싶은데 다 영화는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가 좋은 거지.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리를 인식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이것보다 더 멋진 삶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라 하는 것이 사성제로 넘어가요. 이 깨친 연기가 바로 이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쳤는데 최초의 설법은 사성제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성제법은 바로 뭐냐면은 고의 발생,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이 연기 멋진 이 말을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인 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고가 발생하고 이것 생김에 실천 방법인 도가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고가 해결된 상태인 멸이 생긴다. 바로 뭐냐면은 연기라는 거와 연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고진멸도라 하는 이 그죠? 교육 방법을 실천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 바로 이 고진멸도 사성제라요.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결국은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무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을 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그죠? 바로 과제의 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집, 발생의 이유, 원인을 알면은 바로 멸, 현실이 극복된 상태, 깨달은 상태에 우리는 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방법이 바로 도라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관찰,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연기가 사성제로 체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연기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사성제
고집멸도입니다. 평범한인데 평범한 캐난 그죠? 평범한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전쟁 잘 먹고 있다가 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싸움을 한 사실이 바로 고라요. 거의 정력 잘 먹고 둘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집 이야기를, 시부모 이야기를 갖다가 시어머니 촌에 혼자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은 그래도 마음이 안 돼가, 아이고, 좀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또 며느리는, 아이고, 좀 더 건강하시는데 좀 더 놔두고 지켜보자. 해서 이제 한 이것이 결국은 시어머니가 이 싸움의 원인, 집이 된 거라요. 그 다음에 실천 방법이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10일쯤 지나가 월급날이 됐는데, 야, 저녁 사줄게 나오라 해가지고, 그죠? 오늘 싸움해놓고 내일 또 막 설명한다고 그런 싸움이 풀리겠어요. 그 다음날 설명한다고 풀리겠어요. 서로 뭔가 딱 자기 생각만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거 엄마 아이라고, 그죠? 저 친정이 저래 잘하면서 우리 엄마 이야기하이, 절 다 크고 벌써 서로가 그 생각에 딱 굳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야기의 본질이, 그죠? 전달이 안 됩니다. 한 보름쯤 지나가, 그죠? 10일쯤 지나가지고 이제 월급날, 평생 안 하던, 야, 오늘 우리 어디 우리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보이 스파게티인가 뭔가 짜장면인가 맛있다 하더라. 우리 오늘 그저 저녁 먹으러 가자. 그죠? 멋있게 이제 스테이크 탁 썰면서 이제 외식을 하는 거라요. 이야기 이제 외식을 하고 나니까 커피도 한 잔 나오고, 이제 커피도 한 잔 하니까 커피 먹으면서 이제 집에서 그냥 그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한 보름 지났다 이야기 왜 바깥에서 저녁 잘 먹고, 이제는 뭐냐면은 조금 여유가 생긴, 서로가 여유가 있는 거라요. 뭔가 이야기에 대해 가서 상대방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을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라요. 또 며느리, 그죠?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도 좀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거라요.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문제가 결국은 저녁 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뭐다? 이 월급날 외식한 것이 실천 방법 도가 되는 거라요. 시부모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바로 멸의 상태입니다. 바로 요 고집멸도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고집멸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저 부인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한다고 했는, 그죠? 생각이었는데 서로 의견 차이에 의해 가지고 꼭 시어머니를 갖다가 촌에 그냥, 그죠? 놔두자 그렇게밖에 안 들렸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여기 올라오는 것보다는 건강하실 때 촌에 같이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거두줄 사람들도 있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힘이 없어 안 될 때는 우리가 와가 모셔도 된다. 이야기를 잘 다 듣고 보니까 서로가 어머니를 위하는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지 생각만 갖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대방은 전혀, 그죠? 저 어머니 아니다고 안 위하는 것이 그래 들렸던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월급날 멋지게 외식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거라요. 바로 이 고집멸도는 세속적인 문제에서든 출세관의 문제에서든, 출세관이라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든, 바로 우리 세속에서의 문제든, 이 고집멸도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젊었을 때부터 불교를 알아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연이 되고 지금이라도 알게 됐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이 법칙은 돈 버는데도 적용되고, 그죠? 가족끼리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또 시집과 이런, 그죠? 이런 관계도 적용되고, 직장에도 관계되고, 어디든 다 적용되는 문제가 이 고진멸도 문제입니다. 고진멸도 잘해야 우리는 불자라요. 고진멸도 말만 떡 해놓고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이건 불자 아니라요. 절에 간다고 불자라요. 절에 천년 만년 다녀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불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명이라도 정말 그저 불교가 뭔지 알고 한 명이라도 이 지구상에 있으면은 그건 불교가 되는 거라요. 많으면 좋지요. 혼자보다 많으면 좋지만은 혼자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죠? 진리일 뿐이고 항상 진리를 그래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엔가는 있게 마련이라요. 종교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덮어 씌워놓은 그죠? 이 종교는 그렇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엔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교를 알면 이렇게 진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최고다 하는 거라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었죠. 이것을 아면은 연기입니다. 무명과 연기의 관계에서 바로 팔정도는 그죠?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바로 정견.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 바로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는 연기가 곧 공입니다. 그리고 서은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으로 표현해요. 바로 화두를 깨치면은 바로 연기와 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 집, 멸, 도를 갖다가 그죠? 멸한 상태가 요거고 실천 방법이 바로 이거고 바로 그죠?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요거고 원인만 알면은 탐진치를 알면은 원인이 바로 요 녀석들이라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바로 깨쳐서 연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모든 체계를 우린 요 그림 하나로 우리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까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불교가 흘러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방법이 팔정도 육바라밀 사막으로 설명되어 있고 불교의 진리의 그 내용들이 그죠? 무아, 무상, 무명, 알면은 연기. 바로 이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이 되고 서은불교에서는 화두를 깨치는 것이 되는 요 관계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불교의 틀이라요. 이 틀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은 전부 다 여기에 그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뼈가벗기는 몸뚱이 자체가 바로 이거라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 어떤 데는 한복을 입히고 미국에서는 그죠? 양복을 입히고 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옷을 입혀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것만 잘 알면은 불교를 우리는 전부 다 알게 되는 거고 불교의 골격을 알기 때문에 불교가 쉬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불교는 끝도 없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럼 뭐 팔정도 이야기했다가 육바라밀 이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막도 이야기하고 전혀 그죠? 뭐 누구는 연기라 했는데 누구는 또 공이라 했고 그게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시대에 따라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팔정도, 육바라밀, 바로 불법성, 진리를 종교로 확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불법성입니다.
이 목숨 거두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 목숨 거두어 진리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목숨 거두어 수행자의 무리로 돌아갑니다. 이 그 산스크리트 원어 초기에 그죠? 나는 그냥 불법성 하면서 우리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성가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대학 때 한번 우연히 이 말을 보고 얼마나 그죠?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결국은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가야 될 그 세계를 그렇게 철저하고 그죠? 그렇게 적극적이고 모든 것이 해야 될 그 세계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나는 말로만 부처님께 기이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했고 이것을 나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그죠? 반가웠고 눈물이 나도록 좋았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자, 5개. 왜 살생을 하지 마라? 자비 바로 뭐라요? 존재의 본질이 내용이 바로 자비입니다. 살생하면 자비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살생을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입니다. 살생하는 마음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고 음란한 마음은 지혜의 종자를 말라버리게 하고 훔치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마음은 번뇌의 종자를 자라게 하고 거짓말하는 마음은 삼매의 종자를 성숙시키지 못하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지내는 마음은 관조의 능력을 성숙시킨다. 바로 이 5개라 하는 것만 잘하면 우리는 그냥 부처되는 거라요. 됐습니까? 10분 휴식.